위대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이 어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6장 인사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쭉 한 장씩을 좀 보아왔습니다. 로마서는 큰 책입니다. 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기록하는 아주 큰 말씀의 마지막 결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이제 로마서 15장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글을 쓸 때, 아주 중요한 편지나 글을 쓸 때 여러분 결론을 어떻게 맺고 싶어 할까요? 앞에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써놓고 결론을 적당히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로마서는 아주 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속에 아주 큰 구원의 진리 아주 깊이 담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것을 쓸 때 여러분, 이 로마서 마지막 결론 보면 이 15장이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끝맺음을 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하는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느껴져야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들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그냥 대충 읽지 정말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진리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느껴진 마음들, 사도 바울 속에 느꼈던 어떤 깊은 감동들, 저는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귀한 진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이것은 14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장을 뭐라고 봤어요? 주의사항. 너네 정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이거 주의해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소한 것 갖고 다투지 마라. 좀 차이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시험 들지 마라. 왜?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주를 위한 마음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작든 크든 간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다. 이것이 14장에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사항 꼭 기억해라. 절대 너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시험 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7절에 보면 앞단락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어떤 차이가 있든 어떤 견해의 다름이 있든 서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말하오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우리가 봉독한 전 단락에서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아주 기가 막힌 큰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영화를 볼 때 영화 결론이 너무 시시하다 그러면 그 영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는 크게 시작합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엄청 크게 시작한 책입니다. 서신 편지입니다. 그 결론을 매길 때 하나님 맺고 싶은 그 깊은 마음, 이게 사도 바울 속에 느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뭐냐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무엇을 주냐면, 바울아, 로마는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니?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니? 이 로마서를 마지막 결론 맺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써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에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도 바울 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툭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으로 내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가 딱 떠오르는데 그 다윗의 시는 자기가 지금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1000년 전 사건이에요. 10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시 쓰면서 한 구절 속에 열방을 말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로마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이 1000년 동안 떨어지지 않냐고 1000년을 달려가서 로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것뿐입니까?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거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사람이에요. 1500년에 모세가 한 이 말을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뚫고 로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편이 나오지만 또 11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700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새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라. 이 노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을 뚫고 가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1000년을 뚫고 가요. 말씀이 1500년을 뚫고 갑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로마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들이 누군지 아니? 그들이 누군지 아니? 여러분, 1000년 동안 다윗이 고백한 시의 말씀의 한 구절이 1000년 동안 뚫고 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말했던 말 한마디에 1000년을 뚫고 가서 하나님은 1500년 뚫고 가서 로마의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고, 이사야의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700년 동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2000년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울아, 네가 쓴 이 로마서 2000년 뒤에 저 극동의 한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해서, 그곳에서 로마서가 전달되어서, 그가 쓴 편지가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루어간다는 그거. 우리 누굽니까? 이 말씀이 3000을 달려오고 3500년 달려오고 2700년 달려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결론을 쓰면서 느꼈던 흥분입니다. 이게 느껴집니까? 자, 여러분, 우린 누군가요? 오늘 2012년에 10월 14일 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린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2000년에 3000년에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아마 사도 바울이 좀 더 크게 봤다면 아마 여기를 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 인생 속에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로마였어요. 여러분, 그 로마를 보면서도 흥분했던 사도 바울, 1000년과 1500년과 700을 뚫고 들어온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느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3500년 예언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 망합니다. 민족 흥망성쇠로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문명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는 그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서 그 지옥, 그 시대를 뚫고 지나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로마서 결론 쓰면서 어떤 흥분이 있겠습니까? 바울아, 네가 쓴 로마서, 네가 기록한 마지막 이 로마서, 야, 작은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2000을 뚫고 들어가서 저 극동의 조그만 변방의 나라의 대한민국 그곳에 복음이 떨어져서 그곳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달려가요. 아멘? 아멘? 이 사도를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복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그래요. 어저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흥분이 이 속에서 들어오는데 이 읽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보고 이 말씀을 느끼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그쵸?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어요. 우리 죽고 다음 세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죽고 다음 세에 일어나고 다음 세에 또 일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날지라도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대를 통과할 것입니다. 나라를 통과할 것입니다. 사람의 흥망성쇠에 죽고 사는 모든 생사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 말씀이 거기에 전달된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재앙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기록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히게 영원한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아 너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의 1000년 전, 모세의 1500년 전, 이사야의 700년의 그 말씀이 살아서 뚫고 들어가서 로마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아 너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아 너는, 너의 인생은, 너의 가치는, 너의 존재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느낌이 오는데, 이 아버지 말씀이 느낌이 다가오는데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짤막한 한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이거 말고요, 여러분의 숨 속에 하나님으로도 존재 가치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선을 치르려고 이제 막 합니다. 대선에 새 유력 후보가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떤 위원장 자리 하나 맞는 것, 거기에 부름받고 어떤 한 자리 맞는 것, 그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중직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소중한 일이니까. 그들이 마지막 대선을 앞두고 얼만큼 치열하게 자기의 모든 열과 성을 쏟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들 농담처럼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뭘 느꼈습니까? 1000년을 뚫고 지나가는 말씀, 1500을 뚫고 지나가는 말씀, 700을 뚫고 지나가는 말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선택되었다, 성별되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만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데, 그 레위 지파 다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 속에서 성별된 자만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너 성별된 자야, 선택된 자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서 느껴진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뚫고 지나가는데 그 복음의 전달자.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다음 세대로 또 이 복음은 전달될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 수많은 모든 흥망성쇠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선별해서, 전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한번 이런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여러분을 선별하고 선택한 이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말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성별되고 선택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방인들은 누구였는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였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산제사로 드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이 시야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된 것 외에 난 말하지 않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가슴에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안으로 서 있는 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예루살렘, 일루리곤 그러면 잘 모르죠. 예루살렘 좀 알죠,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일루리온은 어떤 곳이냐 아십니까? 일루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라고 합니다. 동유럽 쪽에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고 바다를 건너서 여기가 일루리곤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탈리아 로마 바로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편하게 넓게 쳐다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이탈리아 이 대륙과 이 일루리온 이 땅은 바다를 사이 놓고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선 여러분 심령 속에 이마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 속에 있던 이 흥분된 느낌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어떤 자를 통해서 전파할 것인가는 흥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재가치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저는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한 번의 고백이라도 여러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왜? 이 땅 모든 것은 다 흥망성쇠해 가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서 있는 이 아버지가 로마인의 로마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마지막 결론에 그렇습니다. 천년의 다윗에게 고백했던 시, 그 시 한 말씀, 천년을 뚫고 1500년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1500년을 뚫고 700년 전에 이스라엘 통해서 이어졌던 이 말씀이 7시간을 뚫고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이 흥분된 감격.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아, 네가 누군지 아니? 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야. 복음이 너를 불렀고 너를 선포했다. 살아 역사하신 말씀, 시대를 뚫고 가는 말씀. 우린 죽고 내 다시 일어나고 내 다시 죽고 또 다음 세에 일어날지라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냐고 시대를 뚫고 민족을 뚫고 열방을 뚫고 나가는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의 전달자로, 그 말씀의 선포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경을 속에서 바울 속에 하나님 부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음성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죽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영원하게 증거될 거예요. 한 번 산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아니,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큼 놀라운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다. 너를 통해 또 다음 세에 전달되어진다.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기만 하는 이 복음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또 다음 세에 전달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이 진리라면 바로 느껴볼 수만 있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에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마저 들려주고 싶은 음성입니다. 참 여러분,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깊이 한번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도 전달될 말씀을 붙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생을 그냥 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성별의 선택에서 부르신 아버지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참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 마음을 받고 우리 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성에 계시는 음성으로 들어준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름으로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것까지 하늘이